오늘은 잠언서 24장 3절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죠. 집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 수의 합, 족수의 합이죠. 인간 기술과 능력의 합, 뭐 이렇게 인간 자본의 합 해가지고 그 자본으로 또는 그 기술로 인간 수의 합으로 하는 거를 인간의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기업도 만들고 뭐 이제 집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특색하는 바를 이제 행동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집을 세운다고 해서 그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건 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세워진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가 세워야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생각하는 말씀은 뭐 예수 없이도 인간 세계에 그들 나름대로 땅 사서 집도 세우고 또 너와 나가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이루어 갖고 가정을 또 세우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 삶에서 그 인본주의 수의 합으로 집을 세우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합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를 예수하고 연결시켜서요. 예수는 머리고 그는 몸이 돼요. 그래서 그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성령 신경망이 이제 한 몸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한 몸 돼가지고 예수 바탕과 본질로 사는 거죠. 예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이제 그 시작이죠. 하나님 집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그 개인도 이제 하나님 집이지만 이제 두 사람 이상 그렇게 예수에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한 몸 돼갖고 사는 사람끼리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사랑하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 집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 사람이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성령의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는 머리고 그 사람은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성령 신경망에 연결이 되면 곧바로 이제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 바탕하고 연결이 되고 예수의 본질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지혜하고 연결이 돼요. 그 몸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성령으로 사는데 능숙한 몸.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인간 신경망으로도 살았다, 성령 신경망으로도 살았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인간 육체의 신경망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인간 육적으로 사는 건 완전히 억제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억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만 사는데 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하고 신경하고 육체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통제하는 대로 그 몸이 움직이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그 몸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의 바탕이 빛이거든요. 빛에, 하나님 빛에 따라 사는데 능해진 몸. 그리고 예수의 본질,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 몸이 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진 몸이죠. 그 몸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와 한 몸이 되잖아요. 그게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이제 그게 합체가 되죠. 합체. 그래서 그걸 우리 가운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우리 사랑의 우리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 가운데인데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지혜로 집을 세운다는 말이잖아요. 예, 지혜로 집을 세우고 명철로 이제 그 집을 견고케 한다 그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예요. 명철도 예수고요. 그러니까 그 집이 세워지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너와 내가 나도 예수에게 통제받고 너도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둘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집이 건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집, 이제 죽으면 지옥에 가는 너와 나의 만남이 아니고, 그 속에 마귀를 품는 그 집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신 집을 말하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가 각자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죠.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서로 아까의 사랑과 하나가 되면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집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 모시는 집. 예.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이제 집이죠. 예. 예수가 아니면 결코 그 집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너와 나의 연합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시는 집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죠. 예수 안에서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말씀하셨어요. 예,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 해결의 능력을 말하는데요. 문제 해결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은 구원이죠. 예, 그러니까 집이 일시적으로 세워졌다가 무너지면 소용없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죠. 예, 뭐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면 50년 넘어가는 집이 별로 없죠. 물론 이제 옛날에 고택이라고 하는데 뭐 400년 된 집도 있고 500년 된 집도 있고 그런데 국가 단위로 볼 때 장관 역사를 가진 집들, 그러니까 그 나라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 국가 계속성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항상성이죠. 불변성. 만유에서 하나님만 불변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를 통제하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져서 견고해지는 거죠. 견고하다는 말은 이제 뭐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고 화산이 또는 불이 나도 타지 않고 하여튼 뭐
천재지변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결국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없어야 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이제 그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반짝하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견고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는 마귀와 그 사망의 세력, 동업자들이 그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데리고 와서 공격하잖아요. 그게 무너지면은 견고한 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은 미래를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미래에 어떤 시험이 와서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예, 그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요. 인간의 육체 속에는 명철,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미래를 인간이 알아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만 미래를 아시는데 그 아시는 미래를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 대비를 하게 하시는 것, 맞춤으로 하는 거죠. 미래를 아시는 분이 이제 우리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조울에 달아보시거든요. 그러면 다가올 미래를 그 시험을 이길지 질지를 아셔요. 우리 속에는 명철이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또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매달리면 예수님이 그의 명철이 되어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죠. 돈의 시험, 사람으로 오는 시험, 건강으로 오는 시험, 마귀가 가지고 오는 모든 시험이 파상공세라고 그래요. 그 파상공세를 다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지혜도 예수님이고 명철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를 받으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말은 예수의 명철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예수의 지혜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인데요. 하나님을 모시려면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함께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 형성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집이죠. 그 집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유지될 수 없도록 마귀가 공격을 한다고죠.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도 되시거니와 그 집을 영원 불멸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명철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만큼 우리가 견고하게 집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에서 참 희망을 갖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불이 나거나 뭐 재앙이 터지면 불가항력적이잖아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만이 그걸 이길 수가 있다고죠. 그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갖다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걸 명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명철을 누려야죠.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견고한 집을 가져야죠.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지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지식도 역시 예수라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창조자가 만든 문명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진 존재들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죠. 그걸 고유 한계라고 그래요. 그 고유 한계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없다. 무지하다. 그죠? 만들어진 존재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볼 지식이 없다. 무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무능하죠. 예.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뭐 문명을 만들어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익해요. 예. 무지, 무식, 무능, 무익. 거기다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순정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순정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순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예수의 지혜 통제 받고 지식 통제 받고 또 능력 통제를 받고 그리고 유익 통제를 받고 순종 통제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있어야 이게 보배고 이게 보하고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산천에 수많은 돌들이 이제 널브러져 있어요. 거기서 이거는 샤파이어구나, 이거는 뭐다, 이거는 금붙이구나, 이거는 은붙이구나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안에서 그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지혜고, 지식은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읽어내는 능력이 직관력, 지혜거든요. 그거에서 이건 이거구나 하고 구분할 때 지식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지식을 주셔갖고, 예. 이제 그 각종 부활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 어떤 방에다 놓을지를 다 이제 구분하게 하는 거죠. 그게 지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지식으로, 하나님 만드신 만유 속에 들어있는 가치들을 다 이제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넣는 거죠. 방마다. 그럼 그 사람이 부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만이 하나님이 만든 보화를 알아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예. 세상에는 금과 같이 생긴 노릇스러운 그 돌들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 금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순금을 찾아내는 거고, 또 예를 들자면 금광석 속에 금이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거기서 뽑아내는 능력, 그것도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32,000명이 기도원이가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몰려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두려운 자들은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2,000명이 떠나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더 많다 해갖고 이제 물가에 들어가서 이제 실험을 해갖고 300명만 줄이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빛을 발하는 거죠. 기도원과 같이 나가서 그 전쟁에 임할 수 있는 300명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구국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타 나라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도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명처럼 이렇게 그를 보석이라고 합시다. 300개의 보석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자들이 이제 보석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내는 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찾아내셨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 이제 찾아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보석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명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경영을 하려면요. 경영을 하려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예수의 바라 성품, 무에서 유를 만드는 성품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라 성품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기업하기가 어렵죠. 바라 성품을 가져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든요. 아사 성품이 있어요. 돈을 늘리는 능력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 얻는 능력이죠. 어떤 사람은 야찰이죠. 돈을 이제 수직으로 키우는 능력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부리는 능력이요.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앞에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잘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카라라고 그래요. 예. 이 카라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그렇게 예수 안에서 바라 성품, 아사 성품, 야찰 성품, 카보드 성품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이렇게 한데 뭉쳐서 그들을 경영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거든요.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요. 그러면 돈이 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뜯어먹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제 능력 있는 체 하죠. 고용주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체하지만 속에는 노략질은 1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지 못하면 당해요.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알잖아요. 겪어봐야 하는데 예수께서 지식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이 일을 경영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성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보석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악습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잘 버는데 악습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악습이 강하면 그건 이제 사리사욕으로 도둑질에 가죠. 근데 돈은 못 버는데 악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준다고 했고 찾으라 얻는다고 했고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이게 준비해놨다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하면 주시려고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준비해 놓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걸 나팔 분다고 그래요. 나팔을 불면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함께 하는 건데 그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도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구분해서 이제 다 걸러내야죠. 이게 걸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 눈빛, 지식이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들을 찾아서 함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1번 방에 넣을 건지 2번 방에 넣을 건지 이렇게 방마다 다 정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죠. 보석 같은 사람만 골라다가 그 예수님이 그 함께하는 기름 부음의 지배를 복되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는 돈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갖고 너와 나가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이게 그걸 지혜 통제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로부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받아서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마귀의 어떤 공격이 와도 다 이겨야 돼요. 마귀의 모든 파상 공세를 다 이기고 아깝게 사람 가운데를 이루는 자들이어야 되고요. 이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려면 사람 필요하잖아요. 아무나 들여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는 지식이 필요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예수의 눈빛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게 이제 합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가 계시면 지혜가 있는 거고 예수가 계시면 그 사람 속에 명철이 있는 거고 예수가 계시면 그 사람 속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요. 명철로 견고하게 되죠. 각 사람마다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을 이기는 명철, 문제 해결의 명철로 가득 차면 좋죠. 그리고 사람을 알아봐야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명철로 행하는 건데요. 사람의 가치를 보는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앞에서 그 눈을 받아갖고 그 일을 해야 돼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렇게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같은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명철 지식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 집이 되는 건데요. 너와 나가 이제 각자가 예수 하나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모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까빼로 서로 사랑하면 이제 둘이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둘 이상,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건데요. 그들이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거든요. 그 시험의 종류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를 다 이기고 난공불락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들, 그거를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걸 말하고, 그래서 집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건축된 건데, 그러나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은 명철이에요.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와 나가 하나가 됐는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되는 거죠. 또 방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혜가 되어야 되고, 예수가 명철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지식이 되어야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멤버들이 그렇게 결국은 아름답고 귀한 보배 같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느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끼리 하나가 뭉쳐서 우리 주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아카페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 기준의 보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참 헌철한 인물을 원하죠. 깜이라고 그래요. 깜. 함량이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람이면 이 일을 하겠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얼굴도 보고 이제 꼴상도 보고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보죠. 그래 갖고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집 세우는 문제를 강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 되는 조건이 예수와의 결합이죠. 예수 지혜와의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구해갖고 예수 명철과의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은 이제 예수의 지식과의 결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이제 부하가 되죠. 금은 보석으로 되는 거죠. 방금 읽은 말씀에 이제 집 질 때 공력이 어떤가를 이제 본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말씀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집을 지을 때
보석으로 지면 좋죠. 금은으로 지면 좋죠. 그러나 불로 이렇게 타버리는 집은 부끄러운 권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라는 집을 지으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원칙 안에서 가야 되고요. 그게 이제 한번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가 되고 그리고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명철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명철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고요. 우리 각자는 예수 안에서 보석으로 드려져야죠. 천국의 그 기초석은 12기초석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연합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각기 보석으로 이제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보석으로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보석의 의미가 참 찬란하죠.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로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 하나님 안에 가장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제 아까의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의 눈을 열으셔갖고 예수님이 그 가치를 알아보게 하는 거죠. 지금 12기초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다움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성품을 알아보는 지식을 줘가지고 그것을 소원하게 해서 그 성품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주고자 하는 거푸집의 의미예요. 그 사람을 이 땅에다가 이제 뭐 환경, 사람, 인적 환경, 물질 환경에 묶어놓고 거기서 그걸 이기려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이기는 성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이 바로 이제 보석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보석이죠. 그런 보석으로 이제 각 사람이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혜가 되셔서 집을 건축하게 하시고 명철이 되셔갖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시험과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시는 거죠. 명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식이 되셔갖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반응하게 하셔서 각자 그 성품대로 이제 굳어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지식으로 하나님 안의 아름다운 성품, 벼곡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굳어져서 벼곡이 되는 거죠. 그게 보석이에요.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고,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지혜로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집이 건축되고요. 예수의 명철로 통제를 받으면 그 집이 견고해지죠. 그리고 예수의 지식으로 통제를 받으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또 하나가 되게 하는 거고요. 암사슴의 발과 같이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렇게 예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전이받게 해서 그렇게 보석으로 은혜 있게 하는 거죠. 우리 인간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가 들어가야 그렇게 되고 예수의 명철이 들어가야 그렇게 되는 거고 예수의 지식이 들어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보석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명철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 집의 견고함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집의 견고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집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합을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자기 속에 예수가 계시면 상대 속에도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 예수 안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모아는 거죠. 그러니까 12기초석이니까 그들끼리 이제 뭉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방마다 12기초석이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 기초석이요. 예.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요. 둘째는 남보석이고요. 셋째는 옥수고요. 넷째는 녹보석이고요. 다섯째는 홍만호고요. 여섯째는 홍보석이고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렇게 길들인 거예요. 겉부집으로 길들인 거죠. 여기 이제 아홉째는 다망옥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망옥이라는 성품을 예수님이 그에게 주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인적 물적 인프라 속에 가둬놓죠.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그랬죠. 그게 가시나무 가운데 묶어놓고 놓으면 그 인적 물적 이제 인프라죠. 그 속에 묶어놓으면 그거를 이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보니까 예수가 그걸 주는 거예요. 마치 진조하고 똑같아요. 진조 조개 속에 그 진조 속살을 막 찌르는 고통을 모래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눈물을 내서 그 모래알을 감싸죠. 그럼 나중에 진주가 되듯이 예수한테 예수가 주시는 그 모든 환경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소화하면서 그걸 이겨서 선을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되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벽옥같이 자리 잡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석같이 자리 잡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옥수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녹보석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홍만호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홍보석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황옥같이, 어떤 사람은 녹옥같이, 어떤 사람은 다망옥같이, 어떤 사람은 비치옥같이, 어떤 사람한테는 청옥같이, 어떤 사람은 자전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들 속에 이제 그 열매처럼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합이 이제 방마다 가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보석의 가치를 알고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서 행동으로 열매 맺죠. 그러면 그게 이제 12기초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망옥이다 그러면, 또는 벽옥이다 그러면 벽옥을 알아보는 지식이 예수의 지식이죠. 그 지식으로 벽옥의 성품을 알아보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벽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기초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12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합해지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숫자가 늘어나면 그 12기초석 이제는 각 보석별로 각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벽옥은 벽옥대로 모일 거고, 남보석은 남보석대로 모일 거고, 옥수는 옥수끼리 모일 거고, 녹보석은 녹보석끼리 모일 거고, 홍만호는 홍만호끼리 모일 거고, 홍보석은 홍보석끼리, 황옥은 황옥끼리, 녹옥은 녹옥끼리, 다망옥은 다망옥끼리, 비치옥은 비치옥끼리, 청옥은 청옥끼리, 자정은 자정끼리 이렇게 뭉치겠죠. 그래가 그들이 이제 그 층층이 성곽이 되는 거예요. 기초석이 돼가지고 천국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만 하나님 모시는 집을 세우는 건축하는 지혜가 되시고, 예수만 그 집을 영원히 경고케 하는 명철이 되시고, 예수만 방마다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만세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렇게 구하게 하는 거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하고, 또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죠. 원래 예수 얼굴빛과 그 성령 각성은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확실하기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쏟아 부어지죠. 그래갖고 예수가 아니면 집을 세울 수가 없다. 예수가 아니면 집이 견고해질 수가 없다. 예수가 아니면 보석 같은 사람과 뭉칠 수가 없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기를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해갖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3입니다. 구독, 알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자 이거 통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자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통화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연합, 복음 동맹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이 복음 동맹이 되어서 한미 군사 동맹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미 복음 동맹이 되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튼튼한 기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에도 우리 윤 대통령 후에도 길이길이 예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예수님 복음을 퍼뜨려야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책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꿈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